예,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 선교를 일주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캄보디아로 갔는데요. 비행기가 이제 프놈펜 공항에 도착할 때쯤에 이제 안내 방송에 지금 프놈펜에는 비가 내립니다라는 게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비 오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공항에 도착하고 나니까 비가 싹 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안도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숙소에서 자고 다음 날에 이제 강의를 하러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옆에 있는 그 집에서 장례가 났는데 이 캄보디아는 장례가 나면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집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3일장 있고 5일장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장례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 밖에 길에다가도 천막을 쳐놓고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크게 시끄럽게 하면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뭐가 왔어요? 비가 왔잖아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 길거리에 있던 천막들을 다 치우고 장례식을 끝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끄럽지 않아서 장례식을 강의하기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캄보디아는 되게 못 사는 나라잖아요. 되게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한 일주일씩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살수록 더 오래 하고 더 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장례식과 결혼식을 오랫동안 또 많은 사람들 불러서 거대하게 치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보다 부풀리기를 좋아합니다. 보통 이것을 가지고 거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본의 경제, 지난 30년간의 경제를 가지고 거품 경제다, 버블 경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크게 외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후 불면은 날아가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서 햇빛을 보면은 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정심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정심초대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의 잘못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해묻는 거예요. 뭐가 어쩌니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잘못할 때 그것을 꼬집어내려고 계속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하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논쟁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룩, 외식.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 즉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지고 외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연의 모습이 아닌 더 좋은 모습인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보다 더 좋은 사람인 척하고 싶어하고 또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보다 더 강한 사람인 척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문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신을 막 이렇게 조폭들 보면은 양팔에 등에 막 이렇게 문신을 하잖아요. 내가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도 위협을 주기 위해서 강해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명품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명품을 갖고 다니는 이유는 내가 좀 더 잘 사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 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죠.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왜 길거리에서 기도합니까? 기도할 데가 없어서요? 사람들에게 보이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다 이야기하면서 또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룩 아시죠? 누룩은 효모잖아요. 빵 구울 때 그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으면 이게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반죽이. 자,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그런 신앙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밀가루의 반죽에 넣게 되면은 이 밀가루를 반죽을 변질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곧 뭐냐,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것이 들어와서 변질되면 안 돼요. 한국의 기독교도 좀 약간 많이 변질이 되어 있죠. 세속적이 되었다는 거죠. 성공지향적이고 또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던 그 신앙과 연결시켜서 기복신앙, 이게 좀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무조건 복 받는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는데 무조건 복 받는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변질된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 오면은 와서 뭐 부자 됐다면 하나님 축복 받았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축복 덜 받았다. 이것도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능력,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따지는데 이것도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세속화가 된 겁니다. 신앙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순수함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바리새인의 믿음을 누룩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누룩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조금만 넣잖아요. 밀가루에다 반죽에다 조금만 넣는데 이것이 쫙 퍼져가지고 반죽을 크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누룩은 순간적으로 전파되고 순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누룩은 처음부터 잡지 않으면은 나중에 내 신앙을 갉아먹고 교회 전체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조그만의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누룩처럼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는 남들의 평가에서 부풀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거품이다, 외식이다, 누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외식은 우리의 삶 속에서 퍼지고 우리의 신앙에 속에서 퍼지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과 누룩에 주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거품 속에 있는 본연의 모습은 영원토록 가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거품이 영원토록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해가 뜨면 싹 사라지듯이 나를 부풀게 했던 그 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척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자신이 강해지면 돼요. 내 자신이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척 하려고 하지도 말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면을 갖추고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갖춰야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거에 노력하지 않고 자꾸 왼쪽으로 꾸미다 보니까 그건 어느 순간 싹 사라지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있는 말씀인가 봐 이러다 나중에 보니까 에이 저는 봐도 별 끝이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감추했다라는 것은 다른 쉽게 말로 번역을 하면요 덮어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숨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숨겨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덮어두고 숨겨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발은
새가 듣고 반만은 쥐가 듣는다. 그리고 완전한 범죄는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떤 죄도 어떤 말도 나의 약점도 완전하게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평생 동안 속일 수는 있고 모든 사람들을 잠시 동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들을 영원토록 속일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게끔 되어 있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비밀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 앞에서도 영원토록 감출 수 없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다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외식하고 누룩처럼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됨으로 나타내라. 그래서 외식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어두운 데서 말했잖아요. 어두운 데서 말했는데 광명한데 밝은 데서 이야기한 것처럼 드러날 것이고 옆 골방에서 귀에 대고 이야기했는데 지붕에서 그냥 나팔 불듯이 전파듯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옆 사람한테만 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어떻게 돼요? 발 없는 말이 틀리려 간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 아닌 척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직구한다. 하나님께 아랜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한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행동했던 것들, 우리가 집에서 했던 것들, 어디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낱낱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왜 외식에 빠지냐는 거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왜 외식에 빠지고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고 그들의 기대를 맞추려고 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알잖아요.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과연 뭐라 그럴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거 되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거기에 빠지느냐?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평가를 할까? 이것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 거야. 그래서 내 행동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볼까? 이 옷을 입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볼까? 그래서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오직 누굴 두려워하라 그럽니까? 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요,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쓰는 말, 경외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게끔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어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누구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다는 겁니까?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으로 바꿨다. 예,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 두지 않고 사람을 두니까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면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을 두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속에 사람을 두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다시금 돌려놔. 하나님을 두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느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해치고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꼭 사람을 죽인다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갈 때 뉴스 보니까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죽었더구만요. 그죠? 진짜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캄보디아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뭐 망고 단지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청년들 해외 뭐 취업하면은 취업으로 오셔가지고 그 감금시켜가지고 막 일시키고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금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 상대, 나를 짓밟고 올라가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개가 나를 짓밟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누가 나를 짓밟고 올라가요? 사람이죠. 우리 집사님 미용실 하는데 옆에 있는 다 미용실들이 뭐예요? 나의 경쟁 상대죠. 라이벌입니다. 경쟁. 그 사람들은 나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존재도 있고, 우리를 대상으로 위협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죠? 자, 그들은 우리의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우리의 몸을 해할 수는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보다 더 권세 있는 존재는 몸을 죽인 후에 그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사기를 칠 수도 있고요. 뭐 폭행을 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이후의 영혼까지는 사람은 관리할 수 있고 사람을 영혼까지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예. 인간은요, 이 땅에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만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도 우리나라 이단들이 뭐 신천지라든가 안산홍이라든가 많이 침투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막 물량봉사를 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와라.
자기네들 안 하면 뭐 멸망시킨다, 뭐 저주받는다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자기 구원자다 하면서. 근데 그 이단들은요, 우리의 이 땅의 목숨을 위협해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죽어야지 빠져나오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위협은 어디까지예요? 거기까지. 죽은 뒤에서는 이단들은, 교주들은 그 신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뒤에 거는 누가 그 뒤에 거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단에 빠지면 위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디바의 그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자했을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2번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2번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서만 보이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은밀한 가운데서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이 쓴 건데 자신이 존경하는 한 목회자가 있었다는데 그 목회자의 간증 내용입니다. 자, 이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는 너무 잘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청년촌을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면회를 가서.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설교에서 그렇게 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중독에 걸려가지고 그 청년촌에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따졌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막 화가 나서 막 따지듯이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네, 사랑하지,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이후의 것까지도 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아사리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화폐 단위인데요. 우리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아사리온은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면 쉽게 따지면 이겁니다. 하루에 그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 쳤을 때 한 아사리온은 한 6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6천 원.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몇 아사리온이에요? 예, 2아사리온이죠. 그러면은 요게 따지면은 참새 2마리는 몇 아사리온이라는 겁니까? 예?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이면 참새 2마리는 이걸 또 5분의 1로 나눠서 막 계산하시죠? 예. 보통 이렇게 5분의 1로 계산하시는데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참새 4마리 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마리는 덤으로 준 겁니다. 덤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두 개 사면 얼마인데 또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참새 2마리는 한 아싸리온이고 그래서 4마리 사면은 한 마리 더 끼워줍니다. 그래가지고 참새 5마리가 2 아싸리온에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요 더 장사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덤은 어떤 걸 주죠? 잘안 팔리는 거. 덜 좋고. 그렇죠. 더 좋은 거. 아 좋은 차는 뭐 덤으로 주고 뭐 TV나 컴퓨터로 막 덤으로 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싼 거. 그죠? 그리고 소중하지도 않은 거. 이런 거에 덤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덤으로 줄 정도로 볼품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값어치도 얼마 나가지 않고 그냥 덤으로 줄 정도로 한 마리는 볼품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덤으로 줄 만큼 그 볼품없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볼품없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볼품없는 참새도 내가 이렇게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 까보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는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비위에 맞추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왜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머리털 세집바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CCTV 여러분들 아시죠? CCTV. 아마 그건 우리의 일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도 CCTV 많이 찍혔을걸요? 예, 아파트 오신 분들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CCTV가 있잖아요. 또 현관문에도 CCTV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오는 길 가운데서 CCTV가 있고 저희 교회는 CCTV를 달아주지 않았지만 1층에 세차장 거기 보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는 모습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들 그 1층 가가지고 CCTV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다 찍혀 있을 겁니다. 수도 없이 CCTV를 찍혔을 겁니다. 우리 지휘자님은 지하철 타고 오니까 지하철에 얼마나 수많은 CCTV가 있습니까? 많이 찍혔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루에도 수십 대의 CCTV 앞을 지나가는데요. 이 CCTV는 사용하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양날의 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CCTV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요? 중국입니다. 중국. 예, 중국은 CCTV가 진짜 발달되는데요. 왜 발달되었냐면은 거기는 국민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다 중국은요. 이것이 두족의 국가에 다 관리를 해. 예, 통제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잘 발달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CCTV는요. 나쁘게 사용하면 사람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어디 갔는데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자, 근데 반대로 유익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언제입니까? 범죄자를 잡을 때예요. 범죄자를 잡을 때나 내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렸을 때 CCTV를 통해서 그 억울함을 푸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CCTV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시하는 용도로 쓰이느냐 아니면 범죄자를 잡는 도구로 사용되느냐 그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할 정도로 지켜보시는 거 아니에요.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못하면 탁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켜보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어린아이 막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걸음만 막 하고 이럴 때 부모는 한순간도 그 아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죠? 항상 지켜보는 거잖아요. 왜 지켜봅니까? 잘하나 못하나 여기다가 못하면 때리려고 지켜봅니까? 아니죠. 어디가 다치지 않을까? 걷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가 하루 24시간 동안 그 자녀를 지켜보는 거는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잘하다 못하나 이렇게 봤다가 못하면 그냥 고집에 탁 때리려고 버린 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참새보다 귀한 존재잖아요. 그죠? 참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잊지 않고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나에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나를 해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외식 같은 그런 거품의 속에 살지 말고 오직 심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